이사야서 제11장입니다. 이사야서 제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자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몸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하얗게 뒤덮어 이전의 모양이 어땠는지 색깔이 어땠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흰 눈으로 덮어주신 이 아침, 우리들의 삶의 어긋남과 오염된 것들과 더러워진 것들 흰 눈처럼 덮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서 마음껏 노엘 주의 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심을 감사하며 감격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의 방향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시작부터 내 삶의 끝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덮어 나를 빛처럼 쓰시는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탄절이어서 그런지 이사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대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네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장에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조금 11장의 2절만 올라가 보시면 10장 33절 말씀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죄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죠. 맞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를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는 그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그 앞에는 요담 왕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백성들이 평안했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그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문을 여는데 바로 그 아수르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지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죠. 영적 간음죄, 육신의 간음도 엄하게 처벌하셨지만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하시는데요.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겠다. 어떻게 꺾어버리느냐? 이렇게 저렇게 모양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요. 혁혁한 힘으로 꺾어버리시겠다. 이거 돌아서지 아니하는, 반드시 이거는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거 남유다의 왕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심판의 힘으로 꺾어버리시는데 완전히 잘라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시겠죠. 꺾어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심판하시고 싶고 멸망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나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후손 왕이 시원찮고 볼품없고 잘못하고 쓰러질 멸망시켜도 될 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11장에 넘어가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새는 알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로부터 한 줄기가 나서라고 하는데, 이 줄기는 NIV 성경에 보면은 스탬프라고 했어요. 스탬프가 뭐냐면은 그루터기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루터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뭘 남겨놓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가 된다.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는 것도 은혜지만은 거기에서 거룩한 씨가 우리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잘 모르겠고요. 밤나무를 발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너튜브에 이렇게 보니까는 밤 있잖아요. 우리 먹는 밤. 그 밤에 그냥 물을 뿌리고 흙에 살짝 덮어 놓으니까는 그야말로 한 2-3일 만에 이 수염난 부분,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이제 흙을 덮어서 물을 이제 좀 충분히 막 철렁철렁 충분히 주니까는 제일 오래 걸린 게 30일이고 이 밤나무가 이 발화하는 게 굉장히 기간이 막 들쑥날쑥한 거예요. 며칠 만에 나온다 이런 게 없나 봐요. 빠른 거는 그야말로 며칠 만에 나오기도 하고 늦어도 30일이 되면 발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줄기가 되더라고요. 늦어도 30일. 그런데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요건 속에서 물을 주었더니 자라나는 게 뭐 2, 3일에서 30일 사이에 걸리는데요. 그렇다면은 밑둥까지 잘려진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는 얼마나 걸릴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밑둥까지 잘라버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우리의 싹이 나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려요.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나서 약 150년 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걸리죠. 70년 이후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만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말라기서의 침묵의 이유를 이 아침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얼핏 잡아도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720년 정도가 걸려요. 715년, 720년 정도가 걸려요. 물론 숫자로 세니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새싹을 그 줄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암담하고 깜깜하고 밑둥 잘려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저희 아프리카의 저희 집 마당에는 큰 이 밑둥 잘린 그 구루터기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것을 식탁처럼 뭐 쓰기도 하고 거기에 앉아서 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써있는데요. 20년 동안 그것을 바라보아도 전혀 새싹이 날 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을 발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그 아름다운 새싹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새싹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그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외쳤던 그 비둘기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임한 여호와의 영은 어떤 모양으로 이에게 나타나느냐?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나타나사 다스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나타나사 뜻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타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새싹은 공의와 정의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심판하시되 그 입술의 막대기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말씀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의 막대기, 그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판단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무너질 어떤 심판의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새싹으로 태어나 새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죽을까 봐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은데 위험할까 봐 불편할까 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짓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씨, 이새의 줄기에서 난 새로운 싹,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탄생을 기뻐하는 성육신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내 모든 것을 덮으시며 나를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우리 마음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부터 9절까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다 이 천방지축 통제가 안 되는 짐승들이죠. 이 통제가 안 되는 짐승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죠. 사자와 소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 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계 생태계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가 초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의 질서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질서, 즉 말씀의 질서 안에 살게 된다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는 그러한 세계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를 초월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탄생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에 완전한 평화가 새롭게 선포되어지며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가는 이 길이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700년도 더 된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루어진 것도 못 따라가면 바보죠. 이미 이루신 것도 믿지 못하면 바보죠. 우리는 바보 되지 아니하고 성도 되어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평강의 오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나눴는데요, 이 영광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지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지경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서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로부터 살아가는 나의 새로운 삶은 내 안에 그루터기 같았던 내 안에 새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탄생이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붙들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물통 같았던 우리의 심령에 고귀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태어나 주시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눈밭을 헤치고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받고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경험하고 세상에 얻어들이고 세상에 쥐었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지식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현장에도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영광을 받는 자리에도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성탄절에 드리는 특별한 이 새벽 제단입니다.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차고 있는 찬 것은 무엇인가? 좀 더 넓게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때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밑둥밖에 남지 아니하는 썩어진 것 같은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새싹을 주시어서 이렇게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이 세상을 덮어주시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탄생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탄생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출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